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일이 지나고 또 주의 전을 찾은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할 때에 찬송가 32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함께 묵상하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는 이 기간 동안은 우리 개인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뜻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기간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내 개인의 영과 신앙과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 성령의 사로잡힌 바 되어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의 개인의 신앙과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 노래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묵상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정하여 주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 우리의 영이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에 붙잡힌 바 되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거룩한 사람, 하나님 순결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전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월요일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며 믿음의 결단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의 일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깨어있는 주의 사람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며 마음속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기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영을,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 나라를 깨우고 교회를 움직이며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는 신앙으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31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사람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더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었더라.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고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니 그가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며 그렇게 되면 그의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다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십배나 나은 줄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뜻을 정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의 시작은 다니엘서의 배경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1절부터 나온 것처럼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을 때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 함락이 됐던 바로 유다의 멸망에서부터 이 다니엘서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이제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기 시작한 그때가 바로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때입니다. 환란이 시작되고 고난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라는 어두움의 그림자가 그들을 덮었던 절망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사람이 있는데 오늘 1장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읽었지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것 가운데 등장합니다.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함께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이 그의 역사적인 배경과 또 다니엘의 모든 활약과 그의 활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요 그냥 성경 가운데 지어낸 이야기나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다니엘은 역사 속에서 있었던 실존의 인물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실제로 있었던 신앙의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사람의 그 놀라운 믿음의 삶이 실제로 존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대가 환난과 어려움의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 세대 속에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 존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이 어두운 때에 실제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제이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실존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그 말씀의 은혜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3절부터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많은 귀족들 또 지혜자들 학자들이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중에서 바벨론은 어떻게 했냐면
귀족의 아들들 또 자녀들 그들을 잡아와서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바꾸고 학문을 가르치고 바벨론화 시켰습니다. 그래서요 그 포로 민족을 그들에게 수용하려고 했어요. 3절에서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다니엘은 왕족과 귀족 사람들 중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 중에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똘똘하고 지혜로운 사람들만 골라서 지금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게 해서 바벨론을 위하여서 그 지혜와 지식들을 쓰게끔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했습니다. 3년 동안 그들을 정신 세뇌 교육과 또 세상 가운데 있는 학문을 가르쳐서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지혜를 바벨론의 지혜로 바꾸려는 그러한 교육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중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6절에 그 이름들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데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이름이 바꿔집니다. 그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에 이제 그 바벨론은요 이들의 이름을 벨드사살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했듯이 이제 바벨론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름을 다 바벨론식으로 바꾼 것이죠.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뜻이고,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이시랴,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 이름들마다 다 하나님과 여호와가 들어가 있는 그 이름인데요. 이제 7절 가운데 보면은 여기서 바뀌는 이름은요, 벨드사살, 다니엘의 이름은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한다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의 신들과 연관된 이름들도 다 바벨론이 억지로 개명하였습니다. 이름이 바뀌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아예 대놓고 그렇게 불렀으니까요. 이름을 정해주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름이 바뀌고 그 이름이 벨드사살로 정하여졌지만 성경은 이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만 언급했을 뿐 그 다음부터 다니엘을 부를 때도 계속해서 다니엘이라고 부릅니다. 이 상황과 시대 속에서 바벨론이 그들을 이름을 바꾼 것은 여기에 기록해 놓았지만 성경이 그것을 나쁜 것이라고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성경도요 다니엘을 비난하지 않아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어쩔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도 또 성경도 우리를 이해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런 다니엘 또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 바벨론에 살아갈 때 그들이 그 이후의 삶에도 지금 1장 이후에도 계속 다니엘이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바벨론은 그들을 그렇게 불렀지만 다니엘은 바뀌지 않았어요. 바벨론은 그들의 정신과 아이의 신념과 그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 불렀지만요,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끝까지 다니엘로서의 자기를 지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다니엘을 흔들어도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다니엘을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름이 바뀌면서 다니엘이 자포자기해서 그래 나는 이제 다니엘이 아니라 벨드사살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의 삶을 벨에게 맡기고 벨이 나를 보호한다 이렇게 살았으면요 성경은 다니엘을 비판했을 거예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저는 반역이요 악한 사람으로서 성경은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요 세상이 그를 그렇게 불러도 다니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그 다니엘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판단하심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 수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할 수 있고요. 세상에 우리 이름을 바꿀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이름들은 바뀌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 뜻들을 굽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주심을 마음속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요 하나님 안에서 바뀌지 않는 사람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계속해서 이렇게 정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함께 읽겠습니다.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공자가 그랬나요? 30세가 되면 입지라 그랬습니다. 이제 자기의 뜻을 세운다. 우리들은 어떤 뜻을 세우고 있습니까? 어렸을 때 꿈을 가지고 또 내가 커서는 무슨 일을 해야지 이렇게 꿈과 계획을 세울 때가 있고요. 지금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뜻을 또 계획들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서 그 땅 가운데 끌려가는데요. 그 속에서 뜻을 세웠습니다. 다니엘이 무슨 뜻을 세웠을까요? 그 땅에서 다니엘이 내가 포로로서 이제 여기서 출세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아마 우리 일제시대 때 친일파와 같은 그러한 행동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벨론의 앞잡이가 되고 또 바벨론 사람들에게 아부를 떨어 바벨론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겠지요. 아니면 내가 여기서 우리의 가족을 구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여기서 또 바벨론 여인과 만나서 가정을 꾸려서 내 이름을 떨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겠다.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한 뜻을 정했다면 다니엘의 뜻은 또 생활은 달라질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니엘은요 어떤 뜻을 세웠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뜻을 세웠어요. 믿음의 뜻을 세웠습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절망적이고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정한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과 함께 그 뜻 속에서 출세를 계획했다면 바벨론이 시키는 대로 해서 바벨론의 우등생이 되어야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바벨론이 먹게 하고 환관장이 그들에게 주는 모든 음식들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마음 가운데 결정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바벨론의 땅, 절망의 땅, 포로의 땅에서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 믿음을 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9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어요. 사람의 뜻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원하는 계획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계획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주시는 뜻이 따로 있어요. 오늘 다니엘은 그 뜻을 하나님 앞에 정하였습니다. 내 믿음의 뜻, 하나님께 칭찬받을 그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솔로몬이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또 힘을 구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백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뜻을 정했을 때에 그것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매일 세상의 뜻을 정하기에 바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요, 이때는요, 우리가 믿음의 뜻을 먼저 세워야 될 때예요.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믿음의 뜻을 세우면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와 긍휼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출세의 뜻이 아니라, 돈의 뜻이 아니라 나를 더럽히지 않는 뜻, 여러분 이것을 세웠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의 뜻을 많이 세우고 출세의 뜻을 많이 세웁니다. 그럼 돈의 뜻만 있고 출세의 뜻만 있는 것 같지만 그 뜻이요, 나를 더럽히게 돼 있어요. 돈이, 물질이, 출세가, 권력이 내 마음을 병들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릴 수 있는 뜻을 세웠습니다. 오늘 나를 살릴 수 있는,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내 신앙을 살릴 수 있는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뜻이야말로 오늘 이 시간 나를 살릴 수 있는 올바로 된 영적인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넘어서 이제 환관장을 통하여서 다니엘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이냐면요,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포로가 간도 크죠. 이제 왕의 포도주, 왕의 음식을 안 먹겠다고 하면서요, 내가 이것을 안 먹을 테니까 다른 사람들과 우리를 시험하여 보소서. 열흘 동안 시험해 봐서 누구의 얼굴이 더 좋은가 봐서 얼굴이 좋으면 그때 우리 뜻을 들어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4절 말씀,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15절, 열흘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열흘 동안 포도주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만 했는데 얼굴이 더 좋아졌어요. 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얼굴이 더 좋아진 이유가 17절에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달아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학문도 주셨어요. 지혜도 주셨어요. 이 얼굴을 좋게 하신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하여 주십니다. 필요한 삶을, 또 그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가 아니라 먼저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된 것들을, 예비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1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이제 3년이 된 거예요. 3년이 지나서 왕 앞에 갔습니다. 왕 앞에 갈 때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이여 모든 무리 중에서 왕의 지혜를, 또 갈대아인의 학문을 배운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10배. 이 10배라는 것은 딱 숫자로 곱하기 10이 아니에요. 아예 차이가, 클래스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클래스가 다릅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주신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셨고, 이 사람들이 얻은 지혜는요, 자신들이 세상 가운데 얻은 지혜예요. 비교가 되지 않는 월등한 차이가 나는 클래스를 지금 성경은 10배나 차이가 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울 때에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능력은요, 세상 가운데 10배,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 능력만큼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역사 속에 있었던 실존이라 그랬죠. 근데 다니엘이 이제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지만 이 고레스 왕 원년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다니엘이 시작할 때 지금 무엇이냐면요,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했을 때 바벨론 포로의 시작부터 다니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고레스는요 페르시아 왕이에요. 바사. 그러니까 다니엘의 모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할 때까지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요 사람이 바뀌고요. 사람의 임기는 오래가지 못해요. 정치권에서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럼 이렇게 간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일제시대 시작부터 해서요 이승만 대통령까지 계속해서 다니엘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바벨론 가운데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사람을 붙잡으면요 사람이 바뀔 때마다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사람 바뀌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시기에 그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용하시는 은혜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누구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이 교회 가운데도 저의 사람이 되면요 제가 있을 동안만 열심히 하실 거예요. 저랑 같이 있으면 제가 있는 동안만 제가 붙잡고 함께 일하면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일 가운데 붙잡힌 바 될 수 있도록 나아갈 때 여러분 고레스 원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한만큼, 하나님의 뜻만큼, 하나님의 계획만큼 우리 모두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안에서 뜻을 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우리의 믿음을 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 또 다니엘을 기억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벨론 절망의 땅, 포로의 땅에서 하나님 이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이 어둡고 또 캄캄한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손에 영원히 붙잡힌 바 되어 사용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다니엘서 1장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뜻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뜻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이 자리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생업의 환경 가운데 함께 하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17명의 입시생들과 모든 환우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 주님 안전함과 또 복을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길을 물으며 뜻을 물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뜻을 밝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와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뜻을 정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월요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과 특별히 입시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뜻을 정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기도할 때에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저희들 약한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특별히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 가운데 생각하며 아버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 뜻 가운데 오늘 다니엘의 신앙을 하나님 다니엘의 믿음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하나님 아버지여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